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재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등한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열심히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말씀 순종 없는 종교의식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물질, 권력, 쾌락의 추구가 되고 삶의 방식은 거짓과 포악과 혼합주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참회 기도였습니다. 에스라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는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참된 기도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먼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어서야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그때도 그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 못했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회개를 가볍게 싸구려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진노를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것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린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은혜를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는 이 같은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은 지금 그들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붙어있게 하신 것이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하늘에라야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엄한 진노를 깨달을 때라야 은혜가 소중해집니다.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는 말씀을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핵심이 계명을 저버리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통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거룩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 존재이지 그들과 혼합하여 똑같이 더럽혀질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는 무늬만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의 집단이 되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는 주의 처분을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참회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개 기도가 성급한 자기 용서로 끝을 맺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스스로 설익은 해결책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성급한 셀프 사면도 설익은 솔루션도 하나님과의 딜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엎드려 죄를 아파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참회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28번이나 사용하면서 백성의 죄를 품고 기도한 그의 참회를 민족 전체의 참회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포로로 이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이 마쳤습니다. 출발과 도착 사이를 설명하는 자세한 문장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야 했던 그 긴 여정에 수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넘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결합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는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은 빠져 있고 자신이 주체가 된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온전히 바로 세워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그 공동체성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에서 금한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던 우상숭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재에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의 제작자였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자신의 신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떠돌이 생활과 유목 생활을 하던 그 가운데 가나안의 발전된 문명은 그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전에 없던 안전된 생활과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그 신들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풍요를 주관하는 신들의 존재를 가나안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유일 신앙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앙의 도전 속에서 하나의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마치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와 과학을 별개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 땅의 농경 사회의 종교적인 관습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 종교와 교리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를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에 인하여서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 종교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뒤섞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인 에스라 시대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데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고 끊임없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울뿐인 행위뿐인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이란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다. 또한 숭배해야 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동기에는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의 영적 존재들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사고방식, 또한 삶의 안정과 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동기와 맞물려 인간으로 하여금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근본 원인은 인간이 타락하여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지 또 그 절대자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인간의 우상숭배는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고 거룩하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과 동일하게 주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며 돈, 명예 등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물질, 권력, 쾌락 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기복신앙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며 자기 자신도 그들의 그 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범한 죄가 어떠한 것인지 고백하며 그 예로 가나안 땅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기에 구석구석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주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핑계할 것이 없다며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에스라 10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방 아내와 소생들을 모두 내쫓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끊어버리며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 에스라의 믿음과 담대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상 숭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 숭배를 끊어내며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그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에스라의 참회 기도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이며 이 중 내게 가장 찔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 말합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 그는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에게 죄를 보며 충격에 휩싸여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냥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에스라는 죄악 가운데 근심하였다 말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회개를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가 반복되다 보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며 스스로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죄악에 물들어 나의 눈과 귀를 가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진노를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과거 조상 때부터 자신들에게 이어온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왜 멸망하여 바벨론의 종으로 가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를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으며 종노릇하는 중에도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되짚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로 다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는 말씀을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에스라는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주의 처분을 크게 여기는 참회입니다. 에스라는 15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에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거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거나 어떠한 셀프 사면도 어떠한 솔루션도 하나님과의 딜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그 사랑이나 진노나 벌이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달게 받았다고 고백이 담긴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그에게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처분을 내리고 스스로 벌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결론이 앞서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스라의 참회 기도의 5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죄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바로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여겼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여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백성의 남녀 어린애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자신들의 죄를 끊어내고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모두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건 제사로 드렸으며 자신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로 인해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세상화되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끊고 영적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참회의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회개 역시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위기와 극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역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회개와 영적 대각성의 물결이 뒤덮였던 건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침체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며 교회를 떠나며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며 열정을 불태워 보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이 상황이 우리 그마저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 어두운 세상과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하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피어납니다. 국가가 멸망했던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